할렐루야.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19장 11절부터 말씀을 주겠습니다. 자, 날씨가 너무나 덥죠. 몸 건강관리 좋으신들 하시길 바랍니다. 자, 11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고기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하늘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이 또 열린 걸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백마가 탄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백마가 탄자가 나온 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신말이 나오죠. 그렇죠? 신말이, 계시록 6장 2절에 보니까 신말이 나옵니다. 그 신말이 그러면 이제 신말은 뭡니까? 백마가 신백자네요. 그러니까 신말이나 백마나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그 단어 자체만 틀리는 거지 그 뜻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1절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것은 백마와 탄자가 있다니까 그 말 위에, 여기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시기 상징적이에요. 이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이게 충신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계시록 1장에 보면은 나와요. 계시록 1장에 보면은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 여기서 이제 충성, 이게 충신이나 충성이나 이제 그 똑같은, 우리나라에 오늘날에는 우리나라 충신이 없죠. 충성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신과 진실, 실제다 이거예요. 진리, 실제다 이거예요. 그가 뭐냐면 공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탄 공의로, 하나님의 법으로, 그러니까 심판, 권리,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인류들을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19장까지는 어떤 말이 나오는 거냐면은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인류에게 일어날 그 모든 재앙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뭡니까?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이 땅을 다스리는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기로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이미 박살을 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낸 것이 뭐냐면 이제 이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와 그 다음에 또 열불들, 그 열왕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그들을 따르는 모든 미혹한 자들을 갖다가 얼르느냐 유황불에 넣기 위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토요일날 참 기가 막히는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났잖아요. 퀴어 축제와 동성애 연애들. 이것은 너무나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보면 돼요. 창세기 우리가 6장을 보면은, 그 모든 자들이 뭐냐면 그 노아가 하나님께서 홍수가 올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뭐냐면 이 동성애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육체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다른 육체. 다른 색을 쫓아갔대요. 우리가 유다서 6절하고 7절을 보면 나오죠. 이 오늘날 모든 그 유럽 같은 데가 교회가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이 모든 동성애, 하나님이 일단 이 땅에서 심판을 내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것도 서울 수도에서 그것을 허가해준 시장 자체가 잘못된 사람이다 이거지. 불법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 동성애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과 그 이웃 도시들이 뭡니까? 다른 색을 쫓아가다가 다 멸망당했단 말입니다. 기가 막힐로요. 그 땡볕에서 저는 그걸 뭐예요 그런 짓들 했냐고. 아니 이건 교회가 나설 일도 아니야 사실은. 그런데 시대가 악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청정 지역에도 뭐냐면 이제 오염이 되어 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땅까지 오늘날까지 보면은 우리가 이 영적으로 보면은 이 청정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 청정 지역에서 이제는 뭐냐면 검은 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도대체 이거 나라가 아니고 국민이 아니요. 제가 이제 기도를
물론 저뿐이 아니죠. 모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아침에 아버지가 주신 말씀,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고 아담이 태어나서 아담부터 후, 그러니까 아담 후에 그 타락한 인류가 언제 멸망하냐면 1656년입니다. 1656년에 홍수 심판이 와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은 다음에 이제 있다가 1650년에 아담이 창조되고 나서 또 아담 창조서부터 이 홍수까지 심판이 몇 년이냐면 1656년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무두셀라가 976년을 살았어요. 그렇죠? 무두셀라가 976년을 살고 노아 홍수 600년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합해 뭡니까? 6, 7, 5, 1506년이라는 여기에 1656년에 이 홍수의 심판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두셀 창세기를 보면 제가 이걸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했지만은 아담 창조 1656년에 뭡니까? 홍수 심판이 왔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인류들이 행했던 것이 뭐냐면 그러면 아담의 그 홍수 노아의 그 해고서부터 1600 오늘이 2018년에 1656년을 빼면 얼마예요? 2년 6 3 362년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6000년 여러분들이 제가 계산을 1656년에 우리가 인류들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6000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6000년을 이야기해서 1650년을 빼면은 4, 4, 3, 5에서 1을 빼니까 4. 자, 4344년입니다. 그러면 4344년부터 오늘날이 얼마니까 2018년도예요. 그렇죠? 따지면 6, 3, 2, 3, 1. 요 기간 동안에 우리 인류가 이제 나온 거니까 노아의 홍수가 1656년에 일어나서 오늘날 우리가 2018년도까지 살아온 시대를 따져보니까 4344년이에요. 그러니까 4003,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아담과 노아의 자식들 함과 야벳과 셈의 자손들이 4344년부터 오늘날까지 2018년도까지 1326년, 1326, 내 계산을 다 4344년, 올해 이제 2018년도까지 합해가지고 4344년도입니다. 4년이 흐른 거예요. 근데 이 4344년이 흘러가지고 뭡니까? 오늘날의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사람의 영과 다시는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때까지 노아 홍수 때까지 하나님이 홍수로 멸망하기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뭡니까? 사람의 영과 다퉜다는 거죠. 야,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은 영과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지 성령님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뭡니까? 육체라는 말은 뭡니까? 육체는 이게 뭐냐면 타락한 자들이에요. 타락한 자들. 육체는 뭡니까? 타락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내가 다시는 사람들과 다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타락한 육체를 가진 자들이 뭐를 따랐습니까? 다른 유다서 6절 7절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니까 뭡니까?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나왔습니까? 그들이 뭡니까? 천사들이 악한 영들이 뭡니까? 남자 속에 들어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뭐냐면 네피림을 낳단 말이에요. 장사들이 다 고대의 유명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네피림을 갖고 제가 기도를 해봤어요. 자, 아버지 사실 그러면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다 자식들이 다 망했는데 왜 예수님 출애굽을 했을 때 왜 그들이 가나안에 가니까 왜 내 피름을 봤다고 10정탐꾼이 이야기를 합니까? 12정탐꾼인데 여호수아 갈렙은 빼자고요. 그들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10정탐꾼들이 우리가 내 피름을 보았다 이거, 용사들을 봤다 이거, 무섭다 이거지, 두렵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모든 성경을 읽는 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창세기에서는 이미 노아의 홍수로 해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셈과 야벳과 그 다음에 뭡니까? 셈과 야벳과 셈, 야벳,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잘 갑자기 안 나요. 노아의 세 아들이 하니까 함과 셈과 야벳이죠. 함과 셈과 야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창세기 6장에서 보면 이미 노아 홍수 전에 있던 모든 네피림들, 사람들과 결혼했던 그 천사들과 사람의 영에 들어와가지고 여자와 해서 자식을 낳은 자들은 모두 이미 다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수한 의인이라는 노아의 후손들 3명과 그 며느리들로 인해가지고 오늘날 인류가 이렇게 번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인류의 번성한 것들을 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할 때 그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족속들을 갖다 멸망을 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갔는데 거기에서 네피림이 봤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제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노아의 그 자식들로 했는데 왜 네피림이 나옵니까? 왜 나옵니까? 오늘 또 이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아침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했냐면, 이제 제 체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그 모든 자들이 뭐냐, 인류가 이제 많아졌잖아요. 번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성을 쌓자. 인류의 문화 최초의 창시자가 누가 그랬죠? 가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가 최초로 종교도 발명한 자고 뭡니까? 문화도 발명한 자가 가인이에요. 그런데 이 노아의 후손들 그 의롭게 단 자식들이 뭡니까? 자식들이 세대가 흘러가다 보니까 뭐가 됐겠어요, 여러분들? 타락을 할 수밖에 없네. 왜 타락을 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의 본성에 아담의 피를 받은 모든 자들이 속에 어떤 자냐? 악한 자, 원수, 마귀의 사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담의 후손인 노아에도 뭐가 있죠? 예, 아담, 그 악한 본성, 사단의 본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 본성이 그 자식들에게 계속 내려가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그들이 뭡니까? 창세기 6장에 했던 모든 그 악한 영들이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쉽게 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귀신이 접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제가 한 3년, 4년 고생을 많이 했다고. 왜? 제가 타락한 삶을 살면서 무당집들을 내가 무당집, 그때 당시 내 사업을 할 때, 사무실이 크다 보니까 옆에 그 사무실을 내놓는데 무당이야.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내가 하나님을 떠난 지 별로 얼마 안 되니까 그까짓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사무실을 이제 임대료를 싸게 내기 위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자꾸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접촉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 이제 남편도 접촉을 해야 되고, 그 무당 부인도 접촉을 해야 되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차도 마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귀신은 말이죠. 사람의 몸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타락한 자들이 들어오는 곳이 뭐게 되냐면, 들어오니까 이제 제가 그걸 알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했을 겁니다. 신발짝도 들지를 못했다고. 그렇게 제가 고생을 좀 했어요. 근데 제 이제 마음은, 제가 이제 아는 거야. 이게 악한 영이 들어가겠구나. 이제 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도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내가 거듭난 자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받아서 타락한 자들이 차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예요. 이게 내게 귀신이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노랗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얼굴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 무당들은 뭐라냐? 신 내렸다고 신 받아야 된다는 거 저거. 그게 제가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신이 있는데 무슨 귀신 신을 믿냐고. 제가 이제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가나안 족속에 네피림이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은 타락한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뭡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창세기 6장에서 보다시피 악한 영들이, 그러니까 악한 이 땅에 있는 귀신들이 들어갈 곳이 없으니까 사람 속에 타락을 하게 되면 일단 사람이 타락한 자가 들어가게 되면 귀신이 들어갑니다. 자신이 알든 모르든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귀신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한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이런 체험을 주신 걸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내가 겪어보지를 못했다면 제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냐면 제가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기도한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 모든 자체가 뭐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말씀들의 삶을 갖다 내가 체험을 하고 살아왔다는 걸 오늘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음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깨달은 것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이에요. 이거는 제가 지식으로 얻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내가 살아온 인생 삶 자체 모든 내 어미 모태부터 태어나서 내가 오늘날까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다루셔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 전 세계로 동성애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짐승과 하는 그 수관이라고 하죠. 수관. 짐승과 교잡한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순놈 들어오고 교잡을 하고 암놈 들어오고 남자들이 수관을 한단 말이에요. 짐승 들어오고 교합을. 이게 레위기서에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레위기서까지 구약까지 갈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보면 알아요. 그게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교합을 한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럽냐고. 근데 이 더러운 것이 뭐냐면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 모든 인류들이 번지다 보니까 뭡니까? 그러한 귀신들이 접한 그 모든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래서 어떤 자들이 네피림들이 타락한 자들이 나온 거예요. 타락한 자들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 멸망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사단을 통해서 어지럽힌 거예요.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제가 이제 오늘 계시록을 강의를 못해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에 한 여자예요. 근데 이것을 처음으로 우리가 알기로 뭡니까? 행자가 누구예요? 파괴한 자가 니무릇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니무릇이에요. 그게 부인의 그 둘을 앉아요. 실라와 아다라는 거죠. 이 니무릇이 뭡니까? 처음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한 남자의 한 여자의 그것을 갖다가 파견 자는 니무르시는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창세기 4장에서 나와가지고 악한 자들이,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나온 족보가 없잖아요. 몇 년을 살았다는 게 없잖아요. 왜?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분노수로 갑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계시록 21장에 보겠지만은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은 게 아담 창조서부터 오늘날까지 이제 앞으로 예수님 와서 심판 때까지 모든 인류들이 부활을 합니다. 여러분들 부활이 없다고 부인하는 자들은 여러분들 기독교 안에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 목사들, 신부들도 그런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있는 자들은 나와야 됩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귀신이 들려서 악한 영들이 와서 결합을 했기 때문에 뭐가 납니까? 그런 거인들, 그런 네피림이 태어날 수가 있다던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제 가면서 기도하고 오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이제 가면서 저는 이제 아버지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제가 이 성경에서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체험했던 것들을 제가 이제 내 일생 살아오면서 체험했던 것이 이 말씀과 같이 상합이 되니까 제가 깨닫는 거예요. 아, 이러한 현세가 있어가지고 니무릇이라는 자들이 네피림이라는 자들이 태어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쉽게 악한 영들과 같이 혼합돼서 연합해가지고 자식을 낳는 자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부 불견자. 똥이란 말이에요. 똥 한마디로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멀쩡한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그런 퀴어 축제라는 건 동성애 그런 것을 갖다 해냐고. 그 애들 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정신이 말짱하다 웃기지 말라 제가 그러지만
저희가 보는 영적의 가난에서 봤을 때 뭐냐면 전부 다 귀신 들린 자예요. 여러분들 거짓말 같지만 사실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21장에서 제가 얘기해요. 20장, 21장, 20장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왜 귀신 들린 자고, 왜 그런 자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는 뭡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사시고, 잘 알으셔야 돼요.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공중에는 뭡니까? 악한 천사들이 있고, 이 땅에는 우리 사람이 살고 있고, 이 바다 땅 깊은 바다에는 뭡니까? 귀신들, 악한 영, 귀신들이, 그 악한 영들이 모여있는 거, 무정갱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뭡니까? 수많은,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랫물과 윗물을 나눌 때 그 무정갱이에 있던 그 바닷속에 있던 귀신들이 공중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지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현재 지구 땅덩어리에 귀신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창세 아담 이전에 그 상하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 아담 이전의 심판이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나오잖아요. 아담 이전에 있던 창세기 1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창조할 때 아름답게 창조를 한 거예요. 욥기서 보면은. 그런데 그것이 무슨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뭡니까? 물만 있잖아요. 심판을 이미 그 당시에 물로 심판을 받은 게 아담 이전에도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때 물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3세번째 불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따랐던 악한 천사들도 지금 어디 있냐? 무정갱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바닷속 깊은 무정갱이 안에. 그 땅속 깊은 거예요. 무정갱이 음부가 틀려요.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음부하고 무정갱이는 틀려요. 이것을 동일시해서 음부 속에 무정갱이가 있다, 그게 아니에요. 무정갱이는 바다 깊은 속에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치적으로 따지면 똑같은 말이지만은 분명히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음부 안에는 어떤 자들이 들어가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든 안 믿는 자들이든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면. 그래서 거기에서 즐거운 곳 나오는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통받는 구역으로 들어가요. 그 마지막 그 무정갱이는 누가 지금 갇혀 있냐면, 어떤 자들이 갇혀 있냐면 악한 자들, 천사들이 지금 갇혀 있는 자리고, 귀신들, 그러니까 아담 이전 세상에 있던 자들이 지금 갇혀 있는 곳이에요. 이게 이제 20장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런 동성애, 제가 그래서 그들을 놓고 오늘 제 기도는 못하고 그들만 놓고는 기도를 해다가 기도를 마쳤는데, 우리가 그들을 갖다가 미워하고 저절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이러한 현상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현상들은 뭐냐면 모두가 오늘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 책임이고 신부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지 않았고, 그 말씀들을 올바로 받아먹은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이 대한민국의 완전한 복음화가 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따져보세요. 오늘날도 구원론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오늘 좀 많아요. 거짓말 같지만 사실이에요. 구원론을 갖고 지금도 따진다고. 그 세월이 아까 썼는데 그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도 그 구원론을 갖고 따지는 거야. 성경은 도대체 왜 갖고 다니고 성경은 왜 보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뭐니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살아있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부활했다는 걸 이미 우리가 신약을 다 보고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냐?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내가 여러분들은 우리 옛사람이 끝났는데 내가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우리 안에 누가 존재를 하느냐? 내 껍데기 안에 누가 존재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귀신이 있느냐? 악한 영이 있느냐? 우리가 마태복음 신약 복음서를 보면 알잖아요. 집을 나간 귀신이 수레된 집을 비우고 나갔어, 귀신이. 그래가서 와서 내가 쉴 곳이 없다. 자기가 물에 있는 애들이구나, 물속에 있는 애들이구나. 내가 갈 곳이 없다. 야, 수리진다 가니까 비어있다 그러잖아. 그래서 자기보다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왔잖아. 저는 그 체험을 했으니까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저는 너무나 잘해요. 여러분들은 지식적으로 배워서 지식적으로 들어서 이거 1 귀신이 들어와서 그 형편이 나고 그게 아니에요.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래요. 나는 표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걸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써 있는 말씀은 생명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란 뭐냐?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을
일생의 내 삶 속의 모든 것들이 나와 같이 뭡니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일이라 뭐냐면 내가 거듭난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그 영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오늘날 이런 뭐 동성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뭐하냐고요. 그들이 내면에 또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모여서 부르짖고 아버지 앞에 하니까 그들이 확대는 못하지요. 확장은 못하는 효과는 있어요. 분명하게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그들을 저주하고 할 게 없어요. 그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따지고 보면 전부 우리 똑같은 예수님의 전부 지체들이야. 거기는 뭐 오늘 뭐 걔들 뭐 보니까 그 자신들이 모인 곳이 5만 명이 모였다 그러더라. 제가 말로 해서 웃기고 있네. 그러면 백성,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은 니들 따져봐라. 몇십만 명 모였지. 이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그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했냐면은 이런 세대가 오면은 뭡니까? 심판의 때가 왔다는, 주님 오실 날이 같이 왔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니까 너희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기억하라고. 왜 노아와 롯을 이야기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롯은 뭡니까? 여기에 롯의 소돔과 고모라 이웃 도시는 뭡니까? 다른 색, 다른 육체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오늘날 유럽의 모든 것들이 교회가 전멸됐잖아요. 이 동성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게. 그리고 나라의 정부에 앉은 자들이 뭐냐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전부 마귀 자식들이에요. 그런 자식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그렇게 멸망하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정치인들이 있어서 그나마 유지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날까지 참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우리 저기 애국가 나오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라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날까지 오는 거예요. 저 문정권이 우리나라 이거 1년 안에 엎어버린다고. 1년 안에 공산주의 만든, 사회주의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 마음대로 돼요? 인간들이 자신들이 생각하고 관념들이 순 마귀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되냐고. 안 되죠. 자, 롯의 뭡니까? 누가 했으니? 이 노아 때는 뭡니까?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그랬다면 이게 뭡니까? 이 육체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이 노아 때나 이 롯의 때나 뭡니까? 모든 것들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집 짓고 다른 색, 쉽게 얘기해서 다른 것들과 교합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심판을 입었단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마지막 노선으로 저는 보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노선을 세운 나라예요. 제가 보는 견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이 만일에 이러한 일이 만일에 적게 해서 만일에 일어나게 된다면 그때는 주님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혼인 예복을 입은 자들은 하늘로 들림을 받아요. 그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적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이제 시리아와 어디 세 군데 제가 얘기를 했죠. 거기 안에서 마케도니아와 시리아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전에 일어나고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그러면 오늘날의 이 땅에서도 모든 유럽이나 이런 그 중동 국가에서 뭐냐면 자신들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을 기다려요. 거짓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에 인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제 우리 뭐 대한민국에서 뭐 김정민 박사나 뭐 이충근 박사님들 뭐 저기 국제정세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학문으로 그 모든 걸 배워왔으니까 학문으로 다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서 우리가 세계 정세의 흐름을 보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세계 정세의 흐름을 때면 이스라엘의 민족이 1948년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해방이 됐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건국된 나라를 부인하는 게 오늘날의 이 현 정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모든 걸 부정하는 건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계시록을 안 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알고 지나가요. 그러면 1964년도에 그 이스라엘이 6.1 전쟁을 해가지고 뭐냐면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에게 흡수가 됐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보면 뭐 6.1 전쟁이다 해가지고 저도 이제 학교 때 학생 때인데 그걸 보니까 참 이스라엘 나라가 대단한 거예요. 나라가 없던 나라가 48년대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가 없어져 버렸던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빌라도 앞에서 그 피요, 그 예수님이 흘린 피를 우리와 자기들만 받지 왜 자손들까지 주냐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까지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 자손들이까지 나서 수많은 수천만의 그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64년도에 됐는데 2018년도 들어가지고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나타나서 뭡니까?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선포를 하고 대사관을 옮겼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대사관이 미국에 갔다는 것은 뭐냐면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라는 왕이 들어선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현재 다윗이 지금 그런 왕이었는데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고레스 왕을 우리가 보면 돼요, 구약에. 그 왕이 뭡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의 왕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는 미국의 대통령이지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대상을 세웠다는 것은 뭐냐면 대상은 뭐냐면 왕의 대신이 들어간 대사가 들어가는 거라고요. 거기에 세웠다는 내 왕이 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패권국가 세계 최고 패권국가인 일대인 미국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다는 거.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건축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기 이렇게 예루살렘에 보면은 여기에 갈려져서 이 예루살렘 성터가 뭐냐면 여기냐면 회교 사원이 있어요. 이슬람의 회교 사원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뉴스에서 가끔 여기가 뭐냐면 통곡의 벽이에요. 근데 제가 그림은 이렇게 그리지만 이렇게 갈라졌으니까 이 회교 사원이 이 통곡의 벽에 있는 유대인들 현재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들이 이 회교 사원이 이스라엘들에게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게 돼야만 이제 여기다가 뭘 사냐면 이 회교 사원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그 당시에 그 솔로몬 왕이 여기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자리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봐요. 현 세계 모든 정세의 흐름은 무엇을 보냐면 이스라엘을 보면 압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에서는 이미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이스라엘들을 국토로 보냈어요. 이미 1948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영국에서 해방돼서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이제 나라가 설립이 되고 자신들의 하나님의 지으신 그 성전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미 패권 국가인 미국이라는 나라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일들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요? 우리가 어떠한 혼인 예복을 입고 준비를 해야 되냐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죠. 자,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이기는 자들이 나는데 여자 안에 있는 산의 아이가 나는데 이들은 제가 뭐지? 지금 현재까지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뭡니까? 해를 입었다는 것은 뭡니까? 모두 오늘날 총책인 아담서부터 이날까지의 모든 것들이 뭡니까? 달로 나타나고 별로 나타났습니다. 족장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그 이스라엘의 달로 나타나는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우리가 여자가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 안에 그 여자 안에 누가 아이가 가졌단 말이에요. 산의 아이가 가졌단 말이에요. 그 산의 아이를 낳기를 마귀는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부터 이날까지 수많은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종들이 뭡니까? 마귀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아이를 낳으니까 잡아서. 그래서 그 아이를 마지막 때 낳으니까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이 이미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아버지 보좌 앞으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계시록 14장에서 나오는 14장 4절에서 첫 열매가 나옵니다. 이 첫 열매들은 뭐냐면 오늘날 이 땅에서 교회로서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 첫 열매 첫 수확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농사를 짓는 것을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서부터 레위기서부터 민수기서부터 쭉 보면 모세 오경의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이런 말씀들을 여기 계시록에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수확 첫 열매를 뭐냐면 하나님 성전 앞으로 갔어요.
여기 지금 19장까지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 성전 안에서 지금 앞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보면서 이루어진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14장 4절에서 뭐냐면 오늘날 이 땅에서 실제로 살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하고 충성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알던 모르던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땅에서 할 때부터 뭐가 납니까? 하늘로 들림을 받아요. 그것을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도 그들 반열에 끼기 위해서 저도 혼인의 벽을 준비해요. 왜? 저는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약속의 자녀라고 합니다.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뭐냐면 내 하나님의 아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거. 우리가 쉽게 잡으면 우리가 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따져보면 뭡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아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갖다 보면 약속의 자녀, 곧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서 너희가 약속의 자녀가 됩니다. 이 약속의 자녀들이 오늘날 이 지구 땅덩어리에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수도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얘기 처음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자녀들은 지금 어떤 상태를 기다리냐면 자신의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아버지 보좌 앞으로 휴고되기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예수를 믿다가 내 예수님이 늦게 오시면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오실 때까지 나 살았을 때까지 안 오면 내가 죽어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뭡니까? 내가 예수님이 오실 때 이기는 자가 돼서 여자의 사내 아이가 돼서 아버지 보좌 앞으로 휴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알고 계시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공중에 휴거돼서 예수님 앞에 상을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갖고 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건 뭐냐면 이기는 자들이 휴거되고 난 다음에 쭉 나오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요.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그렇죠? 이기는 자들, 처절매들, 대다수 성도들, 추수한 자들, 나머지 이삭들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제가 오늘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 계시록을 하는 게 지금 오늘 기도를 했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중요한 게 물론 이제 한두 절은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두가 혼인의 예복을 입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마태복음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혼인 예복을 입자니까 바깥 어두운데 내 쪽 울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 바깥 어두운 슬픔이 이를 감히 있으라는 건 뭐냐면 네가 천년 왕국에 네가 참석을 못해가지고 네가 고통받는 곳에 가서 회개한다는 거야. 슬피 울면서 내가 왜 이렇게 샀나. 그 여러분들 한번 믿음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아까 1656년에 홍수가 와서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서 오늘날까지 따져보니까 4344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안에 인류들이 지금 행하는 죄들이 오늘날 20세기 들어서 급격으로 나오는 거야. 유럽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던 일이고 이제 이 동방이라는 전 청정지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냐? 오직 하나님이 하실 것은 뭐냐면 심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그가 거기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로도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의 선두자들이 누구냐? 이기는 자들, 곧 예수를 믿는 자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오늘날 우리 대형교회, 대한민국의 대형교회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도 아니거든요.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입을 다물고 사는지 저는 이해를 안 돼요. 그들이 설령 육체적으로도 어떤 잘못을 했으면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주의 성도들한테 내가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떳떳하게 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떳떳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떳떳하게 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목사예요? 그게 교사냐고. 사람은 불안정해야 돼요. 우리 안에 마귀의 그 모든 우리의 본성이 두 개, 마귀의 본성이 있고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그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있었던 육체적인 그 마귀의 본성을 우리가 누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본성으로 누르는 거예요. 생명으로 갖다가 눌러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틈만 나면 이거 틀고 나오죠. 틈만 나면 이 마귀는 들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입을 딱 다물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대형교회 젊은 목사, 늙은 목사들, 아니 이제 저기 사표 쓰고서 그냥 집에 가서 쉬어요. 그 뭐에 나와서 말씀을 가르쳐? 나이를 먹고 연륜이 쌓였으면 자신이 살아온 연륜을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에게 먹여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쉽게해서 공산주의가 우리 봅시다. 평양에서 그 교회가 그 김일성이라는 공산주의가 드러나는 바람에 그 평양교회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이 땅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냐고. 여러분들이 육체대로 내가 본의 아니게 죄를 졌어. 내가 남의 술수에 넘어가가지고 죄를 짓고 뭐 음란죄를 졌던 간음죄를 졌던 죄를 졌어. 아 저도 많이 살아오면서 음란죄 간음죄 많이 졌어요. 앉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요. 졌어.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럼 다윗을 잡으니 다윗은 아버지 앞에 신실한 내 마음에 합당한 자도 뭐냐 간음죄를 지었고 뭐냐 살인죄를 졌어요. 우리 살인은 안 졌잖아요. 물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저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이지요. 신약에서는. 그러면 떳떳하게 아버지 앞에 회개했을 거예요. 내가 볼 때 회개했지 않을 수가 없지. 그러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낸 그 피땀 같은 돈을 갖고서 여러분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에어컨 틀고 좋은 난방 틀어가지고 여러분들 춥고 배고픈 거 모르잖아. 그럼 여러분들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육실의 누림은 잠깐이야. 수십 년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가서 어떻게 여러분 1000년 동안 이 불 속에서 들어가야 돼. 유황불 속에. 왜 깨닫지 못해? 그 대형교회는 말을 하지 말고, 목사는 말을 하지 말든지. 그 목사라는 진짜 가르치는 목자 아니야, 가르치는 스승이란 말이에요, 교사란 말이에요. 왜 그런 자들이 왜 입을 딱 다물고 있냐고. 엉뚱한 이상한 거 말씀을 갖다가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혼합된 물만 먹여가지고 잔뜩 배에 바람만 들어가고, 허파에 바람만 들어갔어. 오늘날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허파에 바람만 잔뜩 들어갔어. 아 우리 감리교회가 최고야. 아니야 우리 장로교가 최고야. 무슨 소리야 우리 청결교가 최고지. 교를 왜 따져 교를. 예수님이 교 따졌어? 당신들이 유대교 사람들이요? 천주교 사람들이요? 왜 교를 따지냐.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볼 때 정말 속이 뒤집어져 답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모든 백마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마를 타고 온단 말이에요. 자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이 12절을 우리가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두 아들에게 한 말이 나와요. 두 아들에게 했다는 말이 뭐냐면은 계시록 2장 18절을 보면은 두 아들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러니까 두 아들아 이제 쉽게 해서 이제 오늘날 어떤 얘기를 했죠? 천주교란 말이에요. 이 천주교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서 눈이 불꽃 같다 그랬어요. 불은 뭡니까? 모든 걸 손에다 태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밝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계시록 19장 12절에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다.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세요. 야 머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멸류관을 어떻게 쓰냐? 이것은 어떻게 쓰냐면 칭칭이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요. 자 사람의 머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 머리요. 근데 멸류관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멸류관이 머리에 많은 멸류관은 야 이 멸류관을 어떻게 이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냐? 그게 아니고 이 멸류관을 이렇게 씁니다. 왕관에 쓰듯이 이렇게 멸류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려온 세성에서 나올 때는 뭐냐면 나선형처럼 이 멸류관을 쓰는 것도 나선형식으로 예수님께서 쓰신 겁니다. 많은 것을 썼고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근데 이름 쓴 것이 있다 이거.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 없다. 이 말을 우리가 보면 계시록에서 뭐 어디에 나오냐면은
빌라델비아에게 나옵니다. 빌라델비아에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은 제가 찾아보면은 12절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3장 12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삶 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체험을 했대도 아직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이런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 모든 걸 해도 이야기를 해도 제가 예수님하고 나하고 상관관계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안 해준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도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제가 다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약간 이상한 사람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 말씀 강의를 계속 듣다 영이 성장하다 보면은 이제 그때는 제가 이야기를 해지요. 지금은 아직 들을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이름 쓴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자신이 이름을 쓴 거 그 위에는 이름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믿음 생활하면서 체험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너희를 위한 구원자다. 나는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을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뭐냐면 나타내야 되더라. 근데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껏 해봐야 뭡니까? 방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유로서 병 고치는 거고 그 다음에 통역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이 뭐냐면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냐. 예수님을 때 다 사라지는데 남는 게 뭐가 딱 하나 남느냐? 사랑 하나가 딱 남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인간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믿음이 내게 안 될 게 아니야. 나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고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내가 믿음 가운데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사는 거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이 잘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좋아.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1장 2절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어요. 자, 아버지, 우리가 여기에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보면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아마게돈 전쟁에서 예수님과 같이 따르던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과 같이 피 뿌린 옷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문맥상으로 볼 때는 여기 요한계시록 여기 19장 13절에서 그가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제 아버지 앞에 이걸 놓고 계속 이제 기도를 하죠. 아버지,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을 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피 뿌린 옷을 어디에 있으면 십자가에서 입으셨어요. 그가 빌라도와 로마 병등들에서 가시면류관을 써서 그 머리에서 뭐가 핏방울이 흘러서 그 옷을 줬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못을 박힘으로 피를 흘리고 창을에서 흘려서 그 모든 옷이 뭡니까? 피로 물들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까지 역대로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해서부터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람에 뭡니까? 다 순교를 당해서 피를 뿌렸습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예수님의 피로부터 오늘날 2018년도까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피를 뿌린 사람들이 옷을 왜?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내가 순교를 당하면은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잖아요.
사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단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에게 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순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피 뿌린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다. 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거예요. 이 피 뿌린 옷은 뭡니까? 내가 이런 피 뿌린 옷뿐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나를 믿는 모든 믿음의 내 형제들이 다 피를 뿌렸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고 깨달아서 과연 내가 오늘날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오늘날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제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나 하고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시간 때문에. 제가 오늘 21절까지 다 끝내려고 했는데 못 끝내잖아요. 저는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데 안에 계신 분이 다른 말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주니까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줘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제가 인생 살아왔던 체험적인 얘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어린 날에 9살에 구원받고 거듭난 그 삶을 내가 알았다면은 누구 한 사람이라도 주일날 주일학교 선생이라도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거듭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어떠한 이런 삶을 살았다고 걸 가르쳐주고 키웠다면은 그런 타락한 삶을 살 수가 없었겠지. 그래서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책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주일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 책임도 막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도 신부들도 말중하다 이거예요. 그 책임이 전부 여러분들에게 심판이 떨어진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할렐루야입니다. 여기에서 뭡니까? 우리가 보니까 허다한 물이 음성같이 물소리도 같고 뇌성도 같고 같은 많은 물소리들이 했던 그 수많은 이기는 자들이 뭐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탄 백마를 타고서 뭡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전쟁에 따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허다한 무리가 어느새 뭘로 됐습니까? 군대로 딱 변해갑니다. 군대는 뭡니까? 싸우는 자들 아니에요. 군인은 뭡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날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전부 비겁한 자죠. 역적이야 역적들.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군인은 뭡니까? 싸우는 거예요. 군대는 뭡니까? 싸우기 위한 집합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군인들은 싸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북에 김정은이 찾아오면요 총발이 전부 항복해요. 왜? 그렇게 만들잖아요 지금. 불법의 자식들이 앉아가지고 불법한 일을 행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얘기하고 몇 가지만 하고 제가 말씀을 끝낼게요. 이건 다음에 자 14절에 다음에 이제 그 14절에 이제 이걸 끝나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을 14절하고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지식적으로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가 나와요. 그 과부가 불쌍한 과부가 재판관에게 가죠. 여러분들 수도 없이 들었어. 그렇죠? 재판관에게 갔습니다. 그 재판관에게 가니까 재판관이 귀찮은 거야. 아유 저놈이 여자 맨날 와서 귀찮으니까 내가 그 한을 풀어준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봐라.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 여인의 부르짖음에 저기 한을 갚아줬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 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시고 또 나중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올 때 그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딱 들어맞는 게 뭐냐면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저 이북에 나왔어요. 저 문재인이 저 넘어뜨리고 죽여야 돼요. 저 문재인이 정권 빨리 정권 무너뜨려야 돼요.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지금 1년을 넘게 했는데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없어. 아무 대답도 없어. 그쵸? 그러니까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야.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냐 없는 거냐 없는 거냐. 왜? 믿음을 다 믿음. 여러분들 우리에게 모든 고통과 고난이 올 때 뭐를 다루시냐면 하나님은 믿음을 다루십니다.
여러분들 그냥 믿으면 그저 얻어줘서 내가 여러분들과 편할 때 어느 사람 안 믿겠습니까?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내가 편하고 안락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말을 해요. 나에게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 이 믿음이 빛을 발하는 거야. 빛이.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누가 보면 18장을 제가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갇혀오게 되면은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현상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냐면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그림자예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은 앞으로 이 땅에 전 세계에서 인류들에게 일어나야 할 그림자의 형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갇혀 이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가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믿음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 모든 자식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부모가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엄마가 졸려면 내가 사주고 싶지 않아도 어차피 사줘요. 장난감을 사든지 돈을 주든지 뭐를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부모도 자식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해서 사줄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식들, 아버지의 자식들이 대한민국의 자식들이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아침을 새벽을 깨우면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너희는 지져라 나는 듣고 만다 이렇게 하겠냐고.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각자 개인들이 무엇을 다루면 믿음을 다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냐? 실체란 말이에요.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죠. 우리 개혁성경인데 실체란 말이에요. 이루어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냐?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믿는 것은 내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한 대로 믿은 대로 감사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요. 복음서를 보니까 너희가 믿은 대로 너희가 구한 대로 내 안에서 구하고 내 안에서 구한 모든 것들은 뭐라냐? 받은 줄로 알아라 이거야. 받은 줄로.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셨구나. 아멘. 믿어야 된다는 거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이미 믿고 너희가 구한 그것은 뭐냐? 네가 받은 대로 알아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실질적 뭡니까? 사실과 믿음과 뭐라고 했어요? 체험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내가 아멘으로 믿을 때 뭐냐?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든 것들은 이루어진 줄로 믿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